예, 오늘 건강한 교회 되기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버가모라는 것은 양피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양피지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종이가 없었을 때 사람들은 가죽에 양가죽 같은 거죠. 어린 소가죽, 양가죽이는 소가죽 이런 거 말려가지고 거기에 글을 썼거든요. 사실 옛날 우리 성경도 그런 곳에 썼거든요. 또 파피루스니 뭐니 이거 갈대 같은 걸로 엮어가지고 종이로 썼다든지 아니면은 양피지로 썼다든지 옛날엔 종이 대신 이걸 활용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의미한다면 어떤 의미냐면은 버가모라는 지역은 사실상은 문화적으로 문화 교육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곳에 엄청난 20만 권의 책들을 소장할 수 있는 옛날 도서관이 있었대요. 옛날에. 지금도 아니 옛날에. 그러니까 엄청 문화 교육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은 이 버가모 지역은 여기도 헬라 종교의 원산지다.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제우스니 아테네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신전들과 동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 종교의 원산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온갖 신상들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던 곳이었다는 얘기고, 또 여기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겠죠? 핍박, 괴롭힘 당하고 때로는 죽는 일까지도 발생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곳이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황제만 숭배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이런 신화들, 수많은 신상들, 신전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놓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곳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3절에 뭐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의 무리들이 집단으로 그냥 다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더, 아까도 서머나도 참 힘든 곳이었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것, 더 심한 곳이네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곳이었어요. 이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아까 서머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저기 사탄의 회당이다 얘기했고, 여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더 무게감이 있죠, 여기가. 이런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환경에서 그런 교회가 취할 길은 무엇일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들은 뭐냐면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만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죠. 안디바를 어떤 사람들 조사해 봤을 때는 당시 교회 거기 감독이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엔 목회자죠. 목회자라고 하는데 이 안디바가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 그러니까 주님을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뭐 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겠죠. 자, 충성된 안디바의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 불에 태워져서 화형에 처해져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을 당한 그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살기 위해서 잠깐 믿음에 목숨을 건지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빠져나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서 버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순교회 가면은 과연 내가 옛날 6.25 같은 그런 때가, 일제시대 같은 때가 있었을 때 나는 과연 내가 그때 당시도 목사였으면 나는 어떤 길을 택했을까? 도망갔을까? 일단은 피하긴 하겠죠. 근데 거기다 잡혔으면 나는 과연 어떤 예전에 실제 일본에서도 그랬고요. 예수 형상, 그 사진 같은 걸 밟고 지나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은 통과. 만약에 안 밟고 그걸 못 밟습니다 하면은 이제 못 박오는 데들 박오는 데다가 지나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실제 나가사키인가 그런데 옛날 순교 현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아주 오랜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불과 100년, 200년도 안 되는 그 역사 속에서도 순교 현장이 있고 지금도 순교의 현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끝까지 죽음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저도 그래 버리지 말아야지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생각하면 기회되면 도망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릴 것 같은 생각들. 마음속으로는 믿되 겉으로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 생각 들면서도 그래 내가 도망가대. 그래도 도망갔는데 잡혔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갔지만 그래도 잡혔어. 그러면은 이들처럼 순교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 내가 막 부인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이들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순교를 당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저도 스스로 막 마음을 인간적인 마음과 믿음의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싸워본 적도 있거든요. 혹이나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죽으리. 누구를 위해서 죽을까. 세상에서 수많은 흔히 말해서 개 죽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죽음.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한 것이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훈장처럼 면류관처럼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프게 괴롭게 힘들게 이렇게 죽이냐. 시범 케이스로 자꾸 죽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안겨주기 위해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당해. 이런 일 당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버가모 교회 교인들 일부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안리바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예요. 주님에게 책망을 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람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발락이란 모압 땅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막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으니까 이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저주를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게 해서 저주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이 땅에 침범하지 못할 수 있게 그렇게 저주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공의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은 발람에게 네가 이 일을 해주면은 한마디로 많은 섭섭하지 않게 너에게 물질적으로 해줄게, 채워줄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 돈에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돈 욕심을 부린 거예요. 돈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래 내가 이 일만 하면은 그거 저주하는 거야 저주대로 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그냥 저주를 해줄 수 있지 좀 아니란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탐심의 마음을 더 컸으니까 탐심이 눈에 들어오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진리고 나발이 그게 더 중요하냐? 지금 돈이지. 인생은 돈이야. 이런 마음이 더 우선한 것이죠. 돈이 더 우선이라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귀 타고 가다가 사건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하면 나귀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가지 말라. 저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귀까지 나중에 나귀가 말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나귀가 말해서 나귀한테도 한 소리 듣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발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간 거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입에서는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외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 실패했는데 이걸로 끝났느냐? 이 사람이 거기서 깨닫고 그래 탐심이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물러났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끈질겨 이 선지자가
선지자라 하지만 참 독한 면이 있다. 어떻게? 끝까지 받은 건 있으니까. 받아먹은 것에 값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실 수 있도록 모압 여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모압 여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 만나게 만들어요. 근데 모압 여자들이 참 이쁜 여자들을 뽑아가지고 미인계를 쓴 거죠. 그 남자들이 거기에 유혹에 빠져요. 빠지고 그녀들과 행음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압의 제사 오늘 제삿날인데 제사 풍경 좀 보러 올래? 아니 여기 와서 같이 제사 좀 지내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함께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바알부올이라는 그런 말이 용어가 생겨졌는데 바알부올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담한 자들이 연병으로 재앙을 당했는데 24,000여 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었어요. 큰 사건이죠. 몇십 명 죽은 것도 큰 사건인데 무려 24,000여 명의 사람이 여기에 가담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재앙을 당한 것이죠. 자,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이 발람은 우리는 그냥 대충 생각하지만요. 이 발람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신약에서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1장에 보면은 발람 얘기가 또 나와요. 왜 나오냐면은 이 발람이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유혹의 상징이에요. 미혹의 상징이에요. 돈에 유혹당했다. 미혹당했다. 탐심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린 행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 주변에 이런 탐심에 유혹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되게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발람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니골라당이 있죠? 니골라당은 우리가 예배소 할 때 한번 나왔었어요. 6절에 보면은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때 당시에 니골라당은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니골라당은 자기들이 또 다른 성직자 계급을 만들어서 다른 성도들을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그런 계급적인 그런 모습으로 얘기했죠. 그 다 안 했어, 일부러. 그래서 오늘 여기서 추가로 얘기하려고. 자, 그래서 그런 당인데 이게 니골라 당이 지향하는 바가 뭐였냐면요.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를 했어요.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 자기들의 철학을 더 떠올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서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빼버리고 내 자유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도덕하고 방종하고 타락하는 일을 일삼았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은 당시에 어떤 사상이 있는데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원론이라고. 이게 두 가지 나눠지죠. 우리가 양이 있으면 음이 있잖아요. 남이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이렇게 서로 두 가지로 항상 나눠져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영혼과 몸, 육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항상 나눠가지고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서로가 파생되어져서 형성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쪽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냐면 쾌락주의. 쾌락이 뭐냐면 자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그러면 몸과 영혼이 있는데 여러분 봤을 때는 어떤 것은 쓰잘데없는 거고 어떤 것은 귀해. 무엇일까요? 몸은 쓰잘데없는 거야. 그냥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이 중요하지. 영혼. 그래서 영혼을 엄청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냐면은 이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몸은 더럽혀져도 괜찮아. 상관없어. 여기서 더럽혀진다는 얘기는 난잡한 성행위 이런 것들 해도 그냥 밤무대에 막 여기 막 아무데나 몸을 막 사용해도 괜찮은 거야. 아무 탈이 없어. 왜? 영혼은 몸은 원래부터가 쓰잘데없는 거니까. 그래서 쾌락으로 가는 거야. 주어진 인생인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놀아야지. 즐겨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고 그럼 자기 몸을 그런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자기를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쾌락주의 한편으로는 그나마 영지주의도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쾌락주의보다 영지주의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지주의도 잘못하면 몸을 너무 함부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죠. 몸도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성전으로서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도 육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진리를, 참 진리를 이런 쾌락주의와 영주주의나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사상과 막 믹스해요. 혼합시켜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혼합종교라고 하죠. 짬뽕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 예전에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융합이라는 말 쓰잖아요. 유식하게 융합시킨다. 퓨전이다. 음식도 여러 가지 다 짬뽕해. 맛만 좋으면 됐지. 다 짬뽕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문화적인 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짬뽕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혼합시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멀리하라? 계속 출애굽 백성들한테 우상 관련된 것을 엄청 엄히 다스리고 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과 혼합하지 말아라. 혼합하면 순수함을 잃고 진리를 떠나요. 수많은 교회들이 혼합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진리를 통해서 진리 안에, 순수한 진리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얻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달콤한 열매가 진짜 있거든요. 진귀한 열매가 존재하는데 그 맛을 몰라요. 요즘에 집안 명절에 저희 막내가 과일을 사왔는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딸기, 백설? 뭐죠? 만년설? 딸기가 색깔이 허연해요. 익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있잖아요. 이것도 새롭게 개발한 품종인데 가격을 물어보니까 일반 딸기보다 2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한 팩에 거의 2만 원 가까이 됐더라고요. 세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별별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순수한 맛은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렇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자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이 본질을 훼손시켜요. 그래서 다른 것은 짬뽕할 수 있다고 치는데 진리는 막 섞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짜 신앙의 맛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사실 맛을 모르고 다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짬뽕된 게 자기가 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의 세계를 들어가 버리면은 진짜 이거 참맛을 알 수 있는데 신앙의 맛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혼합되지 않은 신앙, 그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는 것을 발견해 가시면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그것들을 또 구분하면서 분별하면서 가시면은 여러분은 정말 신앙의 진정한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니골라당은 혼합시켜버렸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로 가지 않고 타락의 길로 빠지게 미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발람의 교훈, 그다음 니골라당의 교훈. 근데 이것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결과론적인 것은 뭐냐면요.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속화.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데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세상과 진배 없네.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 교회에서 똑같이 벌어지네. 왜? 또 그런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몰라도 그래 여러 사람이 섞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런 와중에도 진리를 수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같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가 세속화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아직 그렇게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가 믿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 길로 가면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핍박을 선택을 할 때는 사탄이 다 전략이에요, 이게. 핍박을 가했을 때 핍박 가하니까 때로 죽음도 불사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다 야 와야 되겠지? 흩어지겠지? 이렇게 믿었었는데 오히려 강하게 때리면 때릴수록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모여지고 순교까지 각오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다시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화된 모습으로 오히려 편하게 오시오. 여기 오면 당신들 여기 파라다이스입니다. 여기 천국이에요. 지상 천국이에요. 이리 오세요. 꼬시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이라는 것보다는 미혹의 일들이 더 많아요. 꼬시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하고 있을까요? 다 자기 거 쓰래요. 또 자기 거 이용하래요. 저도 예전에 피싱을 당해봤지만 피싱을 당하는 순간에는요, 진짜 여러분이 마취된 것처럼, 체면에 걸린 것처럼 제가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정신이 팍 들어오더라고요. 희한하죠. 야,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피싱 당한 그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 사람, 아유, 참, 진짜 멍청해. 전체로 보면 행위가 멍청하지만요, 여러분이 피싱 당하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라도 순간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정말 체면에 걸린 듯이 거기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속화의 길로 쭉쭉 인도하죠. 인도할 때 아이고 여기도 좋네 하면서 거기에 성큼성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핍박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세속화에 쉽게 미혹당하고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런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뭘 들고 오셨죠? 무엇을 들고 왔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교회에게도 에베소 교회처럼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늘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삶이 지금 내가 오늘 잘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늘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도 제 마음속에 삶속에서는 그래도 회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가끔 욱해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 아내한테 뭔 얘기했다 하면 예전에는 막 열받아가지고 끝까지 막 제가 화낸 것에 대해서 정당성만을 부여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내가 그렇게 화 내지 않고서도 얘기할 수 있었었는데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제 아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너무 과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후회도 하고 다음에는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뭘 돌아보려고 하거든요. 나름대로 계속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지만 계속 돌아보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는 것이죠. 돌아보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전보다 개선된 모습으로 말과 행동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좌우의 날선 검을 가졌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검을 왜 가졌습니까? 심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칼로 척결을 하겠다는 얘기죠. 회개하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버가모 교회에게 요구한 것은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발람과 니골라 당의 이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돈과 권력 이런 것에 욕심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유를 진리 안에도 자유가 아닌 방임이라잖아요. 아무것도 걸치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 멋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야지. 오늘날 대한민국이 방임이 많아졌어요. 자유가 아니에요. 방임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막 여기저기 뉴스에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방임이거든요. 규율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규율을 벗어나면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죠. 방임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방임하지 말고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전도를 못해요. 수많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을 더럽힘으로 인해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못해요. 교회가 역할을 잘하고 있고 선한 역사를 다 모든 교회가 해봐요. 그럼 교회 어디 가나 교회는 존경받아요. 어디 가나 교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나가서 전도를 못해요. 몰매를 맞아요. 이건 순교가 아니라 교회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할 말을 하지 못하게끔 교회가 잘못된 길로 너무 많이 가니까 오히려 저 사람 교인이야, 목사야, 그냥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아요.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늘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과 타협을 시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의 교훈을 내가 쫓고 있지 않을까? 교회가 그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을 용납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함께 그냥 살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얘기 하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데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방법이 저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양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비진리한테 그래 내가 진리가 양보하면 되냐?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로 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너랑 너 사귀려면 너 교회 포기해, 믿음 포기해. 나중에 연인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우리 해솔이가 나중에 안 믿는 그 남자가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해솔이 너무 그 남자 좋은데 너 교회 안 가면 사귈 거야. 만약 이렇게 요구했었을 때 나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진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포기하면서 비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진다면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늘 회개해야 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입에 검으로 척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겠다. 그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요, 주님께서는 그래 언젠간 하겠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결. 그 얘기는 지금 급하다라는 거예요. 빨리 악의 씨는 빨리빨리 제거해버리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주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가지고 처리하겠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이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들, 복음의 순수함을 상하게 만드는 영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있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방관할 일이 아니라 빨리빨리 처리해가지고 교회를 진리로 순수한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은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만나를 주신다. 우리 만나, 옛날에 그냥 인간적으로 먹었던, 육체를 위해서 먹었던 그 만나, 그 말고 영혼의 만나 있잖아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보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먹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도 하지 않습니까? 먹는 행위를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구원의 은혜, 이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힌돌이라는 것은 자유와 무죄, 상급, 언약 이런 것들을 표시한다고 하는데, 힌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서 주는데 받은 사람만이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여기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힌돌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은 우리는 모르죠. 받은 사람만 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름이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질 수가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정리하는 거죠. 교회는 늘 외부에도 불의한 사람들이 있고요, 내부로 들어온 사람들 중 안에서도 불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때론 자기는 늘 의롭다고 하지만 내가 불의한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늘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특히나 내부 안에 있는 이런 불의한 자들, 이런 자들 세속화시키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들에게 나를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 성도들이 타락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러냐면 진리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하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교회들을 보면 수많은 행사를 하거든요. 수많은 어떤 교훈들을 가지고 와서 성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학문으로 세상에서 막 형성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좀 단어 바꾸는 거죠. 일종의 단어 같은 것들 바꿔서 교회 용어, 하나님 용어 집어넣어서 시스템이 세상에서 들여온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오는 거죠.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세상의 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은요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말씀에서 나왔다 하겠지만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끌어들여 오는 일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귀를 기울일 수는 있어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그건 배울 필요는 있죠. 근데 그것을 익혀가지고 그들처럼 살라고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이 이렇구나. 그럼 우리는 더 진리 안에서 어떻게 저들과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배워야 될 것,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함을 가장한 불의한 자들이 주변에 많고 때론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태를 늘 염두에 두면서 그래 미혹당하지 않게 해서 그들을 잘 경계하면서 그래서 여기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이잖아요. 충성된 증인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말 영생할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